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는 하나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기사항입니다. 연인들은 오직 서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유지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윗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들, 부모님에게는 존경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아플 때 간호하며 돌봐주어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사랑의 법은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존경, 자녀에게는 책임, 남녀 간의 사랑의 법은 정절이고 어른에 대한 사랑의 법은 존경이고 자녀에 대한 사랑의 법은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법, 그것은 여러분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시고 7말씀을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신비의 일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6시간은 예수님 일생의 압축입니다. 예수님 일생의 압축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의 만물과 천군천사와 이 땅의 인간들의 시간을 압축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의 6시간, 7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보배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죄를 사할 길이 없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부모요, 잃어버린 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십자가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보내니까 모세가 그러면 나가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진노하시고 죄를 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시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실락원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은 범죄한 그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여성노님들은 잿물이 뭔지 잘 아시죠? 또한 비누를 모르는 분 없죠?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잿물로 씻어도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한번 지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잿물로 비누로 그냥 빨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함으로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유전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왔던 저주의 줄, 저주의 피,
자범죄,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를 믿고 회개함으로 단번에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양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비누로 씻어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씻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확증하셨느냐라는 말입니다.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잔인무독한 죄인을 죽이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보여줍니다. 죄는 곧 불이요, 불신앙이요, 불법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의 최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말입니다. 십자가는 한도 끝도 없는 무궁한 무궁무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곧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섰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고 가슴 치며 울었고 경배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 원수된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마음껏 누리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여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 것 같은 우리가 뉘앙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 우리 예배당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뉘앙스를 저희들에게 풍기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 뜰에 가서 개종한 자들이 제사만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일반 백성이나 심지어 제사장들도 성소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7월 10일 날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사역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 휘장을 찢어버린 것이에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찢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찢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너무나 깊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 뜻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옷 한 벌 가지고 온 분이 있습니까? 그냥 발가벗고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이 모든 여건과 환경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의 증표로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거 실천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다면 그걸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인색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7마디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주께 드리고 이 날을 성수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우리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온전히 성수하는 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적당히 쓰고 적당한 시간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는 것이요 양문인의 삶의 수칙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성수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양문인의 삶의 수칙이 우리의 수칙이 될 때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환난을 당해도 불행으로 생각하거나 운명주의자가 되거나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환난은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님이 주신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이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때도 믿음으로 사는지 주님께서 나를 보시려고 이 어려운 여건을 나에게 주셨구나.
질병을 통해서도 나를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훈련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정적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보혈을 바라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환난을 저에게 또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또 주십니까? 이 어려움과 환난 후에는 주님 무엇을 주시려고 또 저를 훈련하십니까? 저를 훈련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인색한 마음이 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두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이요.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요. 세상 것들을 끌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게 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할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외아들을 보내셔서 외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외아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배우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 장차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이제 우리는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요. 저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덮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느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척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용서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내 구원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 확실합니까? 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